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한번 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좀 나누지 않고 4장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25절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이 좀 많긴 한데 여러분들 이걸 또 나누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면서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한번 볼까요? 자, 좀 많지만 제가 차근차근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가리니까 제가 옆으로 빠져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차근차근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좀 이렇게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좀 길죠, 그죠? 내용이 좀 많고 길긴 한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되게 많아요. 전체적인 좀 구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앞에서 지금 우리 3장까지 뭘 했는가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행위로서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시는 것은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무할례자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심판하신다. 그 부분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예시로서 들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좋은 이해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죠?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만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조상, 율법으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럼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주어졌죠. 아브라함 이후 누구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훨씬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500년 전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뭐로?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논증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아브라함을 얘기했는가 하면,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는가 하면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어디 있는가 하면 16절 이쪽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 이게 많은 민족이죠, 그죠? 이 많은 민족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뿐만 아니고 다른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어떤 모델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아브라함의 모델. 이 모델이 유대인에게만 많은 민족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고 다른 민족,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속히 얘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 그 훨씬 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 봐라,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조상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이방인들도 뭘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들을 분명하게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예를 든 것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죠?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예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조상으로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렛이가 아니라 무할렛이다. 앞에서 나오죠, 그죠?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조상,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뭐 다른 이제 이방 민족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족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런 모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모델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결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에 아브라함의 예.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지금 결론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이 첫 번째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앞부분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1절부터 보시면 나오죠, 그죠? 자,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요?
행위로서가 아니라 뭐다? 믿음으로서이기 때문이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뭐요? 일을 했다면, 그러니까 행위를 뭔가 했다면, 자기가 구원 얻는데 의롭다 하시면 얻는데 행위가 뭔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이 받아야 될 당연한 일이겠죠. 내가 행동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월급을 받는 것처럼 삭스를 받는 것처럼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가 일을 해서, 다시 말하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부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지난주번에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뭔가 내가 보탬이 된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너무 당연한 일이고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너무 당연한 건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길게 써가고 있으면서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또 이방인들, 지금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유대인들이라든지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율법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다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고 한번 우리 자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 머리로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오늘날도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보면 제가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나의 행동, 나의 어떤 행위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뭔가 내 삶을 뭔가 이렇게 플러스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겉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행위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 뭘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구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반응인 것이죠. 그거하고 율법으로 뭔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예를 들면 예배에 참석하고 참석 안 하고, 당연히 예배에 참석해야 되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좋은 신자이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신자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석했든 참석하지 않았든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죠? 은혜이기 때문에 감격 있고 감사하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예배에 참석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자가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가면 우리의 행위로서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난 좋은 신자야? 나는 뭐 봉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신자야?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신자야? 난 이런 것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신자야?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 본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믿음에 감격하여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오랫동안 논쟁하고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너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은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증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것은 교리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행위를 신뢰하고 있다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뭘로 돌아간다?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두 가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난주하고 좀 동일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다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감격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생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은 방종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자유함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종이 아니라 자유함. 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근본적으로 뭐로 돌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내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자로서 말 그대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된 그런 속삭임에 행위로서 뭔가 의롭다 하심 없고 우리가 뭔가 잘난 사람이 될 것 같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믿음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기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높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로마서 꼭 계속 좀 읽어보시면서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고 뻔한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대면 예배에서 만날 날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